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동의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자임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자였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 없을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였음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 그냥 심판을 향해 내버려 두셔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우리, 그런데 그중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어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동의를 가지고 한번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원래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 보아라. 너희가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너희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속한 자가 되었다. 바로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알기를 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기에, 원래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런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은 직접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방법을 직접 행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을 따라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열심을 다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허망하고 썩어져가는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과정에 그들은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으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 앞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기를 권면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속박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의 짐을 감당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 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에 언제나 늘 집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같이 동일하게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전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시고 은혜에 서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욕심과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영을 따르던 그런 살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큰 사랑으로 인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의 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다 그 죄를 허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선물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며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스스로 해도 너무하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저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이제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인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언제든지 돌이켜 주님께 나아올 때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하며 묵상을 하면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랑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왜 저는 늘 틈만 나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을 받으면, 이 정도로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젠 정말 그 사랑에 나 또한 감사함으로 항복하고 나 또한 그 사랑에 완전히 화답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걸까요? 이미 한량 없이 넘치도록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할 일을 자랑하고 그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기대한 모양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석게 비참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어쩔 때는 정말 너무나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그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내 모습이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혼을 했는데 틈만 나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합니다. 그럼 그 가출한 여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호세아,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뭐 저런 여인이 있나 싶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호세아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다시 정신 차리고 남편에게 돌아가는 그 여인의 심정도 참 복잡하고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참 이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삶에 나오는 건 정말 썩은 열매뿐이구나.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 딱 멈춰 있는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딱 거기에서 멈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가진 자로, 산 자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미 승리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고 그저 죽음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 마냥 낙심하고만 있던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어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 너머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를 얼마나 크게 위로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맞아.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지, 심판이 아니지. 비록 여전히 나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비참한 모습을 반복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지.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시고자 이 인생 속에서 마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해결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죄의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내겐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죄 앞에서의 연약함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서 낙심하며 좌절한 채 주저앉아 있지 않고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시련은, 나의 죄 앞에서의 이런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정죄하며 나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케 될, 완전히 새롭게 되어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정죄가 없는 그곳,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전에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은 세상과는 한 차원 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주님 앞에 겸손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으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세상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전에는 이전 것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큰 사랑으로 인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의 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그 죄를 허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죄와 철저히 원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믿음이 성숙되기 전에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 했던 그런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가 삶의 끝앞에서도 사망의 몸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런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는 자신의 공고함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이 몸은 사망의 몸이구나, 정말 답이 없구나,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건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구나, 완벽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바울의 환호성처럼 느껴집니다. 그 절망 앞에 발견되어지는,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우리 앞에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이 절망 앞에서 완전히 소망으로 건져주실 그 유일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환호성이 제 삶에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내 삶은 공고하며 사망의 몸 같지만 누가 건져주지 않으시면 진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지만, 그 때문에 더더욱 오직 소망 되시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실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환호성의 이유가 된다면 저는 날마다 이 환호성이 제 삶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받는 자들이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심판하는 날카로운 칼이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겐 능력이고 소망이며 생명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의 수많은 좌절되는 모습들이 드러나서 낙심될지라도 그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